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1822년에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7살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을 주었는데 그 책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였습니다. 이 역사책에서 유명한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슐리만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도 이 땅에 실제하는 장소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부터. 자, 역사 속에서 불타고 있는 트로이의 그림을 보고 슐리만이 평생 동안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의 일생을 끌어가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됐던 것입니다. 슐리만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가난 때문에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후에 식료품 가게의 점원으로 일했고 외항선을 타는 선원으로서 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슐리만의 눈은 늘 살아있었어요. 지치지 않고 틈만 나면 독학을 하고 고고학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트로이 유적에 대한 믿음, 트로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꿈, 이것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사업을 잘해서 나이 40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어요. 자, 근데 이 본격적인 고고학 연구를 위해서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은 이 슐리만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자, 슐리만은 5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인생의 고통을, 고독을 감수하면서 독일어를 포함해서 7개의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유적 탐사에 인생을 다 걸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51세가 됐을 때 1871년에 드디어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에는 터키 에게해 연안의 언덕, 거기에 소설 속의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는 엄청난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적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 슐리만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자, 믿음으로만 꿈꿨던 이 보화들을 발굴하던 그 순간 슐리만이 감격하고 소리 질렀을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살 때 꿈을 품고 51살에 트로이를 발견했잖아요. 독일 기자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를 인터뷰합니다. 그때 슐리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7살 때부터 부자였던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의 성공 인생의 이유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리아드 책에서 발견한 트로이의 꿈, 또 하나는 그 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헌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화를 현실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미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슐리만이 트로이를 발견한 것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힘차게 앞으로 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수 있다면 어느 날 우리가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이 에베소서입니다. 여기 보면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보화, 하늘의 영적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이미 그 영적 보화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미 그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바울이 하인리 슐리만보다 1800년 앞서서 트로이 앞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지명을 알 텐데 드로아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예,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던 곳입니다.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이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예. 근데 이 드로아에서 멀지 않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에베소는 트로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 1차적으로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만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다 합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다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고대의 봄을 트로이를 발견했을 때 하인리 슐리만이 엄청난 감격 속에 빠지고 자기 인생이 화려하게 변신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요, 슐리만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선택과 자녀됨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4절부터 6절에서 그것은 선택과 자녀됨이다. 자, 먼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선택을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으려면 입 후보자가 있잖아요. 입 후보자가 먼저 입 후보합니다. 자, 입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언론이 입 후보자의 과거사 일체를 다 점검합니다. 요즘에 SNS와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 후보자는 자기 자신을 방어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자들은 그를 철저하게 점검한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민주주의가 잘 발달할수록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겹다 하는 것입니다. 자, 회사에서 사원 한 사람을 뽑을 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점검하고 뽑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내가 선택받았다. 이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뛰어나서 잘난 구석이 있거나 외모가 있고 학벌이 있고 종교심이 투철하고 행위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거짓말 몇 번 한다고 해서 이 선택이 갑자기 취소돼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또 완벽한 거예요. 자, 이 선택이 만약에 취소된다면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잘못 선택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선택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내 행위와 공로와 관계없이 나 때문에 이 선택이 취소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서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요, 갑자기 마음이 흐뭇해지고 가슴이 쫙 펴집니다. 한국에 흘러간 대중가요 중에 가슴을 좀 펴고 살아라 하는 찬양이란다. 노래가 있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자라면 째째하게 굴지 말고 버림받은 자처럼 인상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나에게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 자존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존감이 출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흔들림 없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거 하나만 붙든 겁니다. 그 높은 자존감의 비결이 어디서 왔냐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에 이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감, 거기서 오는 그 충만함이요, 예수님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올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순탄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800명의 CEO들이 다 모였어요. 세미나를 주최한 관계 DNA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쓴 게리 스몰리가요, 이 테이블 위에다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놔뒀다가 강의를 시작할 때에 중간에 이 낡은 바이올린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목이 부러져 버린 형편없는 바이올린입니다. 스몰리는 청중을 보면서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기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중들이 막 웃었어요.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을 완벽하게 고친다고 해도 10달러나 20달러에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스몰리가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글을 읽어줬습니다. 그 안쪽의 글을 읽었을 때에 참석자들의 입이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딱 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것은요, 이탈리아의 현악기의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들을 다 총칭하는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자, 이것은 현재 표준형 바이올린 창시자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의 작품이에요. 자, 그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요, 지구상에 600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30억에서 300억 정도 합니다. 자, 스몰리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이 바이올린 만져보고 싶죠. 그러면서 앞 사람에게,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탁 준 거예요. 이 앞 사람이요, 그걸 봤는데 잘못 건들면 폭발할 물건 받은 것처럼 덜덜덜 떨면서 그 바이올린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뒷사람에게 주는데 모든 시선이 이 바이올린이 옮겨가는 데에 따라서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스몰리가 맨 처음 그 바이올린을 처음 보여줬을 때에 800명의 CEO가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글 내용을 읽어주는 순간 청중들의 태도가 싹 바뀐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에 무슨 변화가 생겨났냐? 갑자기 요술을 부린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꼭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기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불, 20불짜리 바이올린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요.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태도를 갖든 간에 나는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노마 시대였는데요. 이 노마 시대에는 노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양자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양자. 자, 그런데 여기서 양 아들이 되는 자는요, 그가 어떤 자격이라든지 스펙이나 어떤 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자됨은 양 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포로이든지 노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양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양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는 양자로 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 아들이 되면 양 아버지의 신분과 재산, 사회적인 지위까지 다 물려받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선물로,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도록 우리를 잘 다듬어 주는 거예요. 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포스로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합니다. 거저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인데 구속과 계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구속과 계시라고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찾아라.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예. 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자, 이 수학을 잘하면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학이 이걸 도와주는데, 무한히 깊을 것으로 추산된 태평양의 가장 깊은 곳을 수치로 환산해낸 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도 사람이 측량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도 알아내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환산하거나 측량 불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줘도 여전히 풍성하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다 퍼갔으니 내가 받을 은혜가 없다. 우리 조용원 목사님 다 퍼갔으니 나에게 은혜가 안 온다. 하나님 가지신 은혜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다 퍼져갔으니 나는 뭐 언제 받나. 예. 자, 어마어마한 양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다 퍼갔어요. 또 최악의 죄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다 퍼가고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퍼갔는지 몰라요. 자,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퍼갔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고 고갈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이 누리고 또 퍼가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공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소년이요, 조각칼을 가지고 나무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가느 손가락을 비워가지고 피도 났습니다. 드디어 예쁜 나무배가 만들어졌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소년이 그 배를 안고 기쁜 마음으로 개울가에 갔습니다. 돛까지 단 이 나무배가 개울을 따라서 잘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개울물이 갑자기 너무 빨리 흐르기 시작해서 나무배가 순식간에 저 멀리로 떠나버린 거예요. 소년은 나무배를 잃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 소년이 장터에 나가다가 우연히 자기가 만든 나무배가 어떤 상점의 진열대에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뛰어갔어요. 상점 주인에게 설명했어요. 내 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내가 이거 이 손배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만든 내 배라고 자초지종을 막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배를 돌려달라고. 근데 주인이요, 나도 이 돈 주고 이 배를 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쓸쓸하게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뭔 생각이 났는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다시 그 상점을 찾아간 거예요. 상점 주인이 돼지의 배를 갈라서 돈을 세보는데 좀 모자라요. 이 소년이 너무 가여워서 그래 하고 나무배를 줍니다. 소년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배를 안고 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2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고, 2번째는 내가 돼지 저금통 주고 샀으니까 너 내 거야. 이러면서 막 기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똑같은 탄성을 자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2번이나 내 거야. 첫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넌 내 거고, 2번째는 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피 흘린 값으로 너를 내가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 이것을 수혜받는 모든 대상자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수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만 그 수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다. 그런데 알려진 비밀인 거예요. 자,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인데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최대 명절인 6월절에 200만 명이 모인 인파 속에서 만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자,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200만이 넘었는데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혜와 총명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는데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와 계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완성한 사람을 보면 기적의 사나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그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소하게 일어나야 될 기도 제목의 응답과 어떤 기적은요, 작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인치심과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증하심. 자,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고대 사회에서는 불로 달구어진 쇠로 주인의 낙인을 찍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롱펠로우가 어느 날 시상이 갑자기 떠오른 거야. 시가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휴지 한 장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시를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먼 훗날 그게요, $6,000에 팔렸습니다. 예. 휴지 한 장은 별거 아니지만 위대한 문학성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돈 값어치가 된 것입니다. 롱펠로우가 메모지에다가 사인했던 어떤 시 한 구절이 $100만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예, 그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값없는 종이에 배우가 든든한 사람의 서명이 붙으니까요, 예, 역사가 깊어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피카소가 종이에다가 대생을 했어요. 자, 이게 집 한 채에 팔려버립니다. 집 한 채와.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 자,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이 붙으니까 엄청난 가치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다가 독수리 도장을 딱 찍으면요, $100짜리가 돼요. 예. 이 $100짜리 지폐를 전 세계 상점에서 다 봤습니다. 왜? 이 종이 조각에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 내 거야. 성령님이 꽝 인을 쳐주셨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꽝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서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붙었어요.
자, 너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산이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소유를 건들고 과연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자산을 빼앗을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지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손해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 소유에 지금 손상 갔어. 깨졌어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나 하나님 거잖아요. 나 깨지고 상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받침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더럽고 취약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소유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다운 포스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대단한 분이셨네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에 보면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릴 모든 축복을 뭉뚱그리면 기업이라는 단어로 딱 표시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아버지의 큰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 한국에서는 좀 문제가 많아. 이 3대째 아들들이 다 사고 쳐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큰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은요, 대단하잖아요. 그 포스가. 자,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면 제일 먼저 뭐 내냐면 보증금 내잖아요. 이 보증금은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하게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보증이고 약속이잖아요. 자, 사람들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IMF 때, 한국 IMF 때 결혼했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전세비를 다 못 치러가지고 돈을 빌리러 은행 갔는데 그때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보증이라는 제도를 알았어요. 난 은행 가면 그냥 돈 빌려주는 줄 알았어. 갔더니 난 안 된대. 안 되고 보증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야, 이 보증이 어려운 거구나. 때로는 사람의 보증을 가져갔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한 사람 더 세우세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원해서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삶을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증은 완벽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 나라까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맛보기 시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시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보증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요, 보증금 정도다. 보증금. 원금은 어디서 누리느냐? 천국 가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세상의 복과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학업이 진전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든지 승진하고 관운이 있고 장수가 있고 뭐 이러면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물질 그 이상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자, 유한한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다른 영원한 복이다. 그리고 신령한 복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시고 천국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졌고 장차 더 누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상상할 수 없고 크고 높고 깊은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세상은 뭐가 있고 없고 뭐 이런 복이에요. 자, 그러나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은요, 많아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게 잘 돼도 행복하고 안 되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평안, 이건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얻도록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어렸을 때에 얘가 돈을 아나 모르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뱃돈 10,000원짜리를 받으면 아빠랑 바꿔 하고 1,000원짜리랑 바꿉니다. 좋아해요. 1,000원짜리 들고. 이놈이 어느 순간에, 자, 너 1,000원짜리 아빠 주면 10,000원짜리 줄게, 홀딱 바꿔버려. 돈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아니까 1,000원짜리를 딱 버리더라고. 10,000원짜리를 잡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들었다면 이 세상에 내가 손에 쥐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복은요, 가차없이 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손을 펴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 이것은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한 주간 하늘에서 또 오는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